불확실성과 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 또 여러 사람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매스컴에서 이걸 봤습니다. 유력한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은 좋은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뒷받침 물질이 지금 많이 나라적으로 우리나라에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전도자로.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확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또 그리고 사단의 또 핍박이 거셌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 속에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나의 현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참새의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새 두 마리가 이 아시리온에 팔린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 아시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새는 스트루디온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가장 작은 새라는 뜻이고요. 이 아시리온은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화폐입니다. 화폐. 이 아시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로마 시대의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이 아시리온은 얼마일까? 로마 시대 노동자들의 한 아시리온은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시리온에 산다는 것은 참새 한 마리 값은 3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에 32분의 1이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참새의 가치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두 아시리온에 참새 몇 마리가 팔린다고요? 5마리.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연결되면 두 아시리온 같으면 참새 4마리를 살 수 있어요. 5마리에 팔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한 마리를 덤으로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새의 가치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9절에 이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또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찮은 미물인 참새가 팔리는 것도 인간들이 사고 파는 것 같지만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새에 죽는 것도 누가 총으로 쏴서 참새를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참새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너희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더더욱 주관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90대, 100살까지 살기도 해요. 우리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유전적으로 잘 태어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어떤 분들은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의 가치는 참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사물의 가치는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자리매김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 분유차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차예요. 똑같은 트럭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면허를 땄는데 월등하게 점수를 높아서 그 좋은 차를 몰고 또 점수를 낮게 받아가지고 분유차를 몰겠습니까? 근데 분유차하고 일반 차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로 다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 평범한 야구공 같은 경우 우리가 마트 가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비싸도 아마 몇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전에 그 야구공 하나가 무려 7억 원의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저기에 들어있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그 야구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사인 하나 한 거예요. 사인 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공의 가치가 몇만 원이 아니라 7억 원까지 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재밌는 것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집이 하나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매로 나왔어요. 사진 볼까요? 저 집입니다. 평범한 집이에요. 미국은 아실 거예요.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약간 올드 문화가 있어요. 오래된 걸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저게 59년에 지어졌는데 저 집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어요. 3억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철회를 한 거예요. 안 팔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집 임자도 몰랐던 거죠. 알고 봤더니 최근에 여러분 교황이 그 네오 14세가 교황이 됐습니다. 미국 최초였죠. 미국 추기경이었던 네오 14세가 교황이 된 거예요. 북미권에서. 근데 저 집이 네오 14세가 유년 시절 때 살았던 집이랍니다. 주인이 저걸 딱 하는 순간 바로 철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집의 가치는 그냥 미국의 추기경 세계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한 130, 140명 중에 한 명인 추기경이 살았던 집하고 교황이 산 집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죠. 더군다나 미국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살았던 집이라는 게 딱 교황이 된 거죠. 되고 나니까 바로 집주인이 안 팔겠다. 아마 저것을 기념관, 박물관으로 나중에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가치는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또 그리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우리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원수되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가치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이게 좌지우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간혹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휴대폰들을 많이 가지고 다닐 거예요. 저도 요즘 케이스를 한번 바꿨는데 여러분 똑같이 비슷한 케이스예요. 같은 신지모르라는 회사에서 나온 케이스라고 칩시다. 그런데 7년 전에 나온 휴대폰을 담고 있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담고 있는 케이스와 최신형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담고 있는 케이스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 보이죠. 비슷한 케이스인데 달라 보여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다른 거죠. 바울이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을 담고 있는 보배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그거에 비해서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짧은 삶입니다. 그 짧은 삶에 대한 그 가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제자 훈련을 최근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죠, 그렇죠? 그 테슬라 그룹 일론 머스크.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뭐 선교 활동을 갔다고 칩시다. 근데 가보니까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거기 뭐 여러 가지.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둘까요? 선교 활동 끝나면 미국 가면 훨씬 더 좋은 게 많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잘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나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지금은 첨단 기술로 머리털을 셀 수가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머리털 세기가 쉬울까요? 아마 지금도 머리털을 센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잔털이 있거든요. 이쪽 세다 보면 이렇게 막 뒤지기다 보면 이쪽이 떨어진다고, 잔털. 그 정확한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와 영혼과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돈을 누구에게 맡긴다면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 맡기진 않겠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중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인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내가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빨리 수술을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분에게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까요? 그 병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가장 잘 아는 의사에게 맡길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수술을 가장 많이 다 경험한 그 사람에게 안전하게 맡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아닐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서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진 삶인 것 같아도 아닐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다 된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도구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 삶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내 삶 속에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보면요, 당신의 뜻대로 그들을 이끄셨지 그들의 뜻대로 이끄신 적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님 의지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엘상 12장을 어제 좀 잠깐 나눴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그리고 제사장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죽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 달에 죽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왕이 딱 된 거예요. 그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법궤도 뺏기고 제사장도 없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나라를 정비하자.
군인들을 세우고 인재를 등용하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봤죠. 얘네들이 모인 걸 보니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나 보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다른 것을 찾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다 하나가 돼서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난이 왔을 때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요,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 고난의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 갑자기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레, 성경에 우레죠, 천둥을 막 발하시며 그들을 서로 막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군사들이 가서 그들을 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 우리 모든 것을 세신 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요즘 그 노아의 방주 요즘 잘 들으세요. 창세기를 요즘 우리가 쭉 나가고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딱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셨어요. 그렇죠? 궁창 위에 하늘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도 이제 바다라든가 지하수가 물이 있었죠. 이 지구가 처음에 이렇게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하늘에 수막충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수막충이. 그 수막충이 있으면서 이 지구 전체가 어떤 일이 됐냐면 온실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어떤 추운 북극도 춥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막증이 딱 있었다고, 수막증. 그리고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그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수막증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엄청 오래 살았죠. 막 아담이 930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일어나면서 막 40일 주야로 비가 오고 방주가 땅에 떠있던 시간이, 물에 떠있던 시간이 한 205일 막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 수막층이 다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지고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8장을 보니까 8장 마지막 절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이제 수막층이 쏟아지니까 바로 이 지구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어떤 변동이 일어나요? 겨울과 여름이 생긴 거예요. 추위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이게 새로운 삶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삶. 수막층이 쏟아지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수막층이 없어지니까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노아가 나왔어요. 방주 밖으로. 한 950살, 350년 살고, 데라는 205세. 그러니까 점점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리고 노아가 이제 홍수가 거쳤잖아요. 그죠? 200며칠.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200일을 됐어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엄청난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물에. 그럼 물이 빠졌어도 그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있으면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노아는 또 내 가족들,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 노아의 이 홍수 가운데 큰 지진을 만드시고 막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그리고 산이 쫙 올라가게 하고 골짜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신들 있죠, 그것들을 다 수몰시킨 거예요. 그 공룡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다, 그래야 여러분 노아가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창궐로 그냥 죽는 거지, 썩은 시체를 때문에. 다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날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그 높은 산들에 보면 도저히 거기에서 이 조개 같은 게, 불가사리 화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꼭대기에. 그게 다 예전에 그 흔적들이죠. 노아의 그 예전에는 그게 밑에가 다 있었다가 이제 올라온 거,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다 그걸 묻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창조과학의 시간은 아닙니다만, 지구상의 그 문명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중동 지방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쪽이죠. 그 중동 지방에 그 석유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우연일까요? 아시잖아요. 석유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우리 인체, 동물 이런 거에 그게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누적되면서 그 노아 홍수 때 아마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그게 이제 됐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이 나와도 그쪽에 있는 석유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오일샌드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노아 홍수로 텍사스도 그렇고 퍼졌겠지만, 아무튼 중동 지방에 거기서 석유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문명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볼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노아의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치고 나서 당장 여러분 농사를 짓고 당장 먹을 것을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창세기 9장을 보면 이제 동물, 가축들을 먹으라고 하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동물들을 이제 잡아서 먹으라. 왜냐하면 동물들은 그 방주 안에서도 그렇고 먹었고 또 새끼도 낳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먹이를 최초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상황들을 보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든 상황들을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명철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은 나를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우리 수명이 딱 짧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으로 왔잖아요. 수막층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세계 어떤 것도, 어떤 과학으로도 여러분 석유라든가 이런 게 중동지방 그쪽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걸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그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시고요. 또 그리고 잘 풀리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과거 뉴욕 타임즈에서 특별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불임 부부들 있잖아요. 불임 환자들 199명을 뽑아가지고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A그룹은 똑같이 이제 첨단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불임 시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시험관도 했을 거, 인공수정 이런 걸 하는데, A그룹은요,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A그룹이 불임 시술이 잘 성공하도록 그 기도팀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다 뿌린 거예요. 미국, 캐나다, 또 호주 이런 쪽에 뿌린 거예요. 근데 B그룹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의학에만 의존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놀라운 연구 성과가 나왔어요. 기도한 팀이요, 기도하지 않은 팀보다 2배 이상 이 불임 이걸 시술해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원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두렵다 그런 뜻보다도요, 도망가다, 달아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어디에서 나왔나 봤더니 이 포호부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포호부스. 이 포호부스라는 단어는요,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불안.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자꾸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 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이라는 말이 가속화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 그 참새 4마리를 두 아세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을 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늘 염려하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분들은 또 나이 든 분들대로 마찬가지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잘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잘된 일 때문에 정말 기뻐했어요. 환호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던가요?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은요, 힘들어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6월 이제 3일인데 대선을 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자기가 소속했던 당에서 탈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들이 막 후보들이 나와서 막 이러고 막 환호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왜 대통령들이 왜 힘들을까? 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 어려워질까? 보니까 대통령이 뭐예요? 최고로 높아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문턱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로 높아졌으면 이제 어떤 일만 남은 거예요? 낮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여러분, 높아지면은 높아질 때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 높아지는 순간 이제는 낮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자, 반대로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낮아져 있어요.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닥까지 갔다면 이제는요, 욥과 같이 바닥까지 갔다면 성경에서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닥까지 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바칠 때는 바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바닥까지 갔습니다. 요셉도 바닥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바닥까지 갔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이 지금 바닥까지 갔다 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대통령처럼 최고로 높아져 있어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심해야 될까요? 기가 막힌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왕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 뭐냐면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 믿음을 자랑했던 왕들, 아사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높아졌어요. 그런데 다 또 떨어졌어요. 아사도 떨어지고 히스기야도 떨어지고 병기고 다 보여주고, 야, 이게 우리에게 큰 적용점을 주는구나. 여러분들이 높아져 있다면은 늘 낮아질까 조심하십시오. 높아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높아짐을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하나님 여러분들 더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믿음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높아져 있을 때도 믿음이 있으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게 떠올랐냐면, 거미 아시죠? 우리 거미줄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미를 국내 카이스트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교수 팀이 팀을 꾸려가지고 거미줄을 연구를 했어요. 거미줄. 이 거미 뱃속에 있는 거미줄이 무진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이제 발견을 했고요. 이 거미의 거미줄을 보고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이 거미의 거미줄은 이 주성분이 천연 고분자인 이 아미노산을 함유한 단백질이랍니다. 근데 저게 얇아서 그렇지, 저게 만약에요, 저 거미줄을 두께가 마이크 두께 정도 두께로 만들고, 이쪽에는 고강도 강철, 이게 똑같은 이 마이크 두께의 강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단단할까요? 거미줄이 6배나 더 단단하다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가느다라니까 보잘것없어. 이게 엄청난 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이 거미줄은요, 또 그 거미줄 성분에 뭐가 있냐면, 주성분인 글라이신이라는 특별한 게 있대요. 그게 탄력을 갖다 주는 성분인데요. 고무줄의 1000배 됩니다. 1000배.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미는 뭘로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거미줄로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거미줄 만들어 놓고 딱 생포해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허술하게 만들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미가요, 거미줄을 만드는데, 물론 먹이를 먹으면 거미줄을 만드니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거미줄로. 대충 만들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바퀴벌레가 딱 붙잡혔다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뭘로 먹고 사느냐?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니까.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요.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2가지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삶입니다. 부지깽이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믿음이 없는 예배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또 그건 다행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잘못하면은요,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죠. 결국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다 내 복을 받기 위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스스로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가치를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비하이로 맞은편 그 홍해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원망했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냐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짐이 됐던 애굽의 군대를 다 거기에 수장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